오늘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경사스러운 일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큰 일을 하시는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활천제일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 아멘입니까? 활천제일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멘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활천제일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활천제일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번 계기가 꼭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 가운데 보면 지옥 앞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팻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책에 보니까 지옥 앞에 가면 어떤 팻말이 있냐면, 여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다. 여기에 들어오려면 희망을 버려라. 이런 글귀가 단테의 신곡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이란 것은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없다면, 또 우리의 교회에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지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 개인의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문학가인 파피나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의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음식이고, 둘째는 건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희망이 필요한 것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그런 맥락에서 볼 때의 희망이란 것은 바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희망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카고에 가게 되어지면 윌로 크릭 처치라는 아주 대형 교회가 그 벌판 중앙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누구냐면 빌 하이빌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십니다. 빌 하이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무엇이다?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전 방송에도 제가 방송 중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하느냐? 제가 그 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참으로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가 지역사회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문화센터적인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활천제일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때에,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 지론입니다. 이게 지론이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목회 일을 해오면서 제가 목회 철학으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지역 사회가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센터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제가 진단해 볼 때에 어느 지역보다도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고 어느 동네보다도 노인들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센터적인 교회를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들을, 그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모양으로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노인대학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송이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나가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겠는데 제가 이틀 동안 받은 이제 그 메시지가 100여 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두 분의 이 글을 저한테 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진주 중부교회 담임 목사신 우리 김선엽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님의 목회를 감동적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보았습니다. 목사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목사님을 닮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엽 목사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호가 청빈이라는 분인데 허점도 씨라고, 여러분들 우리 김해에 아마 지난번에 시장으로 한번 출마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이 허점도 씨라는 분이 저한테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이제 글을 보내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잘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을 했습니다. 우리 김해에 신화와 같은 노인대학이 있었네요. 김 목사님께서는 우리 김해의 자랑이고 보물 같은 분이십니다. 사탄이가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아는데 잘 해결되셨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와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회 법조인 선교사 허점도 배상 해가지고 이게 어제 저녁에 저한테 날라왔어요. 뭐 이거 외에도 어떤 분들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느낌을 이렇게 글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와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방송이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입력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게 업로드가 되어지면 이 그 화면을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나가는 거 이 두 편의 화면을 보내게 되어지면 어떤 전도보다도 아주 값어치가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좀 이것은 사명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방송을 좀 알려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정한 교회는 바로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실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회를 보나 또 교육을 보나 요즘 이 의료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의료계가 심각합니다. 정부와 이게 아직까지 서로 알력 간에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이 환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삶이 우울해지게 되어지고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제적인 그런 면을 볼 때에도 이 국제적으로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요즘 이상 기온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요, 세상에 섭씨 41도가 넘을 정도로 이상 기온 속에서 그렇게 막 더위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도 금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더운 여름일 것이다. 비도 많이 올 것이고 굉장히 날씨도 더운 날씨로 이번 여름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앙광성대에서 그렇게 일기예보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디를 보나 참으로 이게 희망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제일교를 통해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귀한 사역을 맡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출 때에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설교하신 산상수훈, 황금보훈이라 하기도 하지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거 말씀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소금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필수품이 소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강렬로 이사를 가서 한 1년 정도 살다 오느라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사를 하게 될 때에 1년 동안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될 때에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테레비를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냉장고를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침대를 가져가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장롱을 가져가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1년 우리가 산다고 가정할 때에 여러분 테레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냉장고가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장롱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침대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쌀과 소금입니다. 테레비와 냉장고와 침대와 장롱 없이는 살 수 있어도 1년 동안 광야에서 쌀이 없고 소금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필수적인 것이 너희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우리 보고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는데 그럼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의 역할이라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어느 왕께서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세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세 딸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왕이신 아버지가 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딸이 아버지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황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았어요.
나를 황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둘째가 아버지, 나는요 보석보다 아버지 더 사랑해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이 더 좋았어요. 아니, 둘째 놈이 나를 보석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눈길이 막내로 눈이 쏠렸어요. 그때 이 막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를 소금보다 더 사랑해요 이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소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소금은 흔한 게 소금인데, 응? 나를 소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별로 기분이 썩 안 좋았어요. 그때 그 장면을 궁정 요리사가 다 보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밥상에 궁중 이 요리사가 이제 임금님께서 드릴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밥을 올렸습니다. 이 식단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왕께서 이제 국을 먹어보니까 아무런 맛이 없는 거야. 반찬을 먹어봐도 아무런 맛이 없어.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여봐라,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는 거?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궁중 요리사가 예, 임금님, 어제 막내딸 얘기가 생각이 납니까? 막내딸 얘기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임금님 그때 얼굴을 뵈니까 별로 썩 좋은 그런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금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제가 임금님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아침 모든 이 밥상에 모든 음식에 소금을 다 빼봤습니다. 하니까 그때서 임금님께서 끌끌끌 웃으면서 그렇구만, 역시 우리 막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낼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의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선이나 이 배추를 절이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이나 배추에 절일 때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면 쉽게 그것이 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좋은 냉장고가 많이 나오고 또 좋은 방부제가 많이 나와서 그랬지만 옛날에는요 소금이 유일하게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경북 안동 그 주변에 있는 휴게소에 가게 되어지면 아주 그 유명한 그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안동 간고등어 구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동 강고등어가 어디서, 거기는 안동은 바다가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고등어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강고등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그러니까 이 냉장고가 없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경북 안동에 있는 육지에 있는 이분들이 이 고등어를 먹고 싶은 거야. 고등어는 음식 가운데 이거 고기 가운데 금방 부패하는 게 고등어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이걸 고등어를 가져오냐? 그게 어디냐면 경북 안동에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영덕항이에요. 영덕. 가장 가까운 영덕이거든요. 그 영덕항에서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경북 안동까지 가져와야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동하는데 보통 이틀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영덕항에서 이 경북 안동까지 오는 한 이틀이 걸리니까 이 고등어가 이게 오는 사이 다 상해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러는 가운데 고등어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연구한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그 뭐예요? 고등어에다가 결과적으로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을 잘 절여가지고 그래서 이틀이 걸렸지만은 상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동 고등어 그 요리가 유명하신 이틀 동안 가지고 오면서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그런 비법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보부상들이 그런 기술들을 펴가지고 그래서 경북 안동에다가 고등어를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지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썩어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 썩어가는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더 썩지 아니하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라. 그럴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 자신이 변하지 않는 이런 성질도 소금에게는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향인데 이 향이나 혹은 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곡물 제사 가운데서 우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제라는 게, 그러니까 밀가루를 통해서 드리는 그런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밀가루 같은 경우는 쉽게 부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이는 변질되지 않는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일을 얘기할 때에 소금을 덜 먹으면서 소금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썩지 않게 할 그런 이제 사명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 자신도 절대로 변절되지 말고 순수한 마음과 자세로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 이런 맥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소금의 역할을 했으니까 소금의 역할 속에 나오는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고 그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개인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활천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바로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빛이라고 했을까? 빛의 역할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가 100km, 200km 우리가 기분 좋게 우리가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헤드라이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이 차에 붙어 있으니까 그 헤드라이트가 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길이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성질이 있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이런 성질이 이 빛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어둠을 비치는 이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빛의 역할은 뭐냐면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16절의 말씀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나. 이같이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안내해 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영생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이란 것은 이런 차원에서 소금의 역할이요, 이런 차원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이런 차원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무리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개인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 우리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 속에 참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희망을 어디에다 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희망을 제일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 젊은이들이 희망을 저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통해서 암울한 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 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다 꾸중들은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왜 꾸중들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대 교회는 왜 꾸중들었습니까? 사대 교회는 있는 교회인데 죽은 교회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이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었으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 사대 교회처럼 교회는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죽은 교회 같은 그런 우리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이 시기에 이 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서시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태만하게 되어지는, 나태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야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들어서 이 귀한 일들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정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사회도 위기를 만나는 것이고 그 나라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대낮에 대로에서 40대 아들이 60대 자기 어머니를 칼로 난도질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또 이런 게 또 뜨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학교 교감선생님 뺨을 치는 그 화면이 나왔어요. 뺨을 치고 발길을 하고 가방으로 교감선생님을 때리고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욕을 하는 것이 거기 영상물로 떠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엄마도 그 학교 와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이 학교로 전학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학교에서 여기 왜 왔느냐? 문제아이라서 이 학교로 전학을 보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꾸 수업을 하고 도망을 가니까 교황선생님이 이제 특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가려는 아이를 가지 말라고 막으니까 교감선생님 막 그대로 뺨을 내리치는 거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이 아이의 가정만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많은 가정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들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이런 기업으로 살고 있으니 이 가정이 가정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위기가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너희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와 더불어 나는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노력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맥락에서 활천제일교회에서 너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려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짠맛을 간직한 소금처럼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그래서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근본의 C채널을 통하여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또 우리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노인 사역을
이제 오는 6월 10일 날 아침 6시 40분부터 7시 25분에 걸쳐서 두 번째 방송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에 희망이 필요한 시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활천제일교회 연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 되어지고 이 땅에 빛이 되어졌어. 그래서 맛이 없는 세상 속에 맛을 내고 썩어가는 이 사회 속에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가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두워가는 이 땅에 참된 빛으로 나타나게 길 잃은 우리의 많은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희망을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오니 오늘 저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았으니 이제부터 더더욱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활천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